아시는 대로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62세 퇴직하면 매달 $800씩 정부에서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은퇴하면 5년 내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깨워주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일하실 때는 출근 때 7시 정도에 일어났지만은 직장에 가지 않으니까 마음 푹 놓고 잠을 주무시는데 8시까지 자다가 조금 더 후에는 9시, 그리고 10시, 11시, 심지어 정오에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잠이 계속 늘어서 하루에 3끼 드시던 식사도 2끼로 줄더니 얼마 후에는 1끼로 줄입니다. 그리고 8시간 자던 분들이 20시간 가까운 잠을 자는데 그때 되면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잠이 좋아서 계속 침대에 내려오지 않고 계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집 문 앞에 우유가 배달된 우유가 계속 놓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웃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 집에 계신 노인이 세상 떠난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한 100m만 걸어가면 어디든지 공원이 있는데도 은퇴 후에 잠밖에 잘 것이 없어서 결국은 잠을 자다가 간다는 겁니다. 이렇듯 노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므로 서로 깨워주기 모임을 조직해서 당번들이 그 노인들을 깨우는 전화를 거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시신을 매장하던 장소였습니다. 로마는 장례지를 신성불가침한 지역으로 여기고 접근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약 300년 동안 그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카타콤에 곳곳에 물고기 모양의 그림, 소위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라고 하는 약자를 표현한 물고기를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물고기 모양을 그려 놓은 것은 물고기들이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있고 잠잘 때도 눈을 뜨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일이 많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브리엘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바탄가스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며칠 같이 목사님들과 잠을 자게 됐는데 누워가지고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옆에 있는 분이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좀 덜 사랑하시나 보다.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쨌든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잠은 건강을 위해서는 꼭 자야 하지만은 경계해야 될 잠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고난에 쓴 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체포당할 때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객기를 베드로는 부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같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우리 시리즈의 주인공 노메나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죠. 그리고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5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잠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태풍이 불면서 바다 가운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태입니다. 사공들은 자기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다 던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감지할 수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생인지를 이 풍랑의 환경 속에서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잠자는 요나의 모습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배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다릅니다. 급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서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배 밑창에서 안전하다고 스스로 거짓된 믿음 속에 잠들어 있어요. 게다가 마비된 양심은 무서운 심판을 생각지 않고 잠들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평안 속에서 잠든 게 아니라 거짓된 평안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육적인 잠을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갈등과 불안한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이나 자자.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데 그건 거짓된 평화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마치 암으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수면제나 마취제를 진통제 약을 먹고 모처럼 잠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고통을 초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고통을 치유하기 전까지 참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마약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화는 없나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더욱더 세속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망각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컨대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도박이나 그런 것들로 말이에요. 인생을 더 해결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는 동반자들입니다. 더 큰 타락의 길, 더 큰 방종의 길, 더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혼과 육체의 수면제들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그는 영혼의 수면제를 이미 잔뜩 마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은 혼미한 상태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영적 치사량의 수면제를 이미 삼킨 자였습니다. 스스로 그는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의식의 수면에서 그 영혼을 깨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가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째,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로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영적으로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없다면 그건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냥 내깔겨 두는 것입니다. 방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대신 다른 선지자를 얼마든지 사용해서 니느웨 선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징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때론 사업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회개의 기회,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을 통해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기독교 철학자 교수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안락 속에서는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풍랑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요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고 선원들을 통해 짐을 바다에 투하시키며 아우성으로 선박의 위기를 알렸지만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장의 입술을 통해 이 한심스러운 여행자를 향해 뭐라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세우신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선교, 구제, 이웃사랑을 바로 실천해가지 못할 때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 노는 사교장으로 전락합니다. 선장의 나무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세상의 입으로 성도와 교회를 꾸짖는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믿음이에요. 선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 보고 좀 기도하고 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신자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면 물론 이 다시스 배를 타지 않았을 거고 풍랑도 불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고 했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깨어서 기도했겠죠. 오늘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감지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자신과 자신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공동체의 아픔일지라도 풍랑일지라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삼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요나는 정말 강심장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래도 요동치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3의 방법을 쓰십니다. 요나를 깨우는 제3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원들은 이번 폭풍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고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산 비이상한 징벌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 신을 부르고 화물을 투하하고 요나 같은 파렴치한에게 잠에서 깨어서 합심 기도를 요청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동들은 모두 모여 그 장본인을 찾아서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요점은 제비뽑기 사용의 자체의 정당성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세상의 방법까지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가 가는 자체가 하나의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타고 도주하는 다시스 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여러분 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전철을 밟는 영적 도망병들에게는 복귀의 과정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그 배는 불순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자유의 배가 아니라 속박의 배였습니다. 요나를 싣고 다시스의 황홀한 항구에 안착시킨 게 아니라 폭풍의 바다에서 깨어나 혼비백산했고 제비뽑기에 걸려서 이방인들의 신문대 앞에 출두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는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VIP를 대접해주는 관광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망신을 주는 이방선의 재판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신앙인이 겪어야 하는 망신살이입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성읍은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누구냐 이놈아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탄 인생의 배에 다소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은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알긴 하니 놈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 거냐? 실존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과 영적인 신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비로소 요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이 요나의 대답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창처럼 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사명의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느냐? 우린 여기서 요나의 신앙의 또 하나의 다른 단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네 글자로 입술 신앙입니다. 립 서비스하는 신앙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했죠? 옛날엔 주둥이가 뜬다고 했는데 요즘은 엉덩이가 뜬다. 왜? 고생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예수 믿은 지 3년만 지나면 말 못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주워 들은 게 많잖아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일마다 경건히 예배드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외과 모임은 모두 가식이며 연막탄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없는 신학이나 실천이 없는 성경 공부는 죽은 것입니다. 차라리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위대하신 창조주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입술 행위가 행위신앙으로 바뀌기까지는 폭풍의 시련은 계속돼야만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은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입술만의 신학 강론은 자기의 죄책감을 회피시키지 못합니다. 선원들은 한 번 더 10절에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당한 피해가 지금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요나는 말이 없어요. 요나의 불순종은 정말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신앙인이 바른 코스를 가지 못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애꿎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깨우셨습니다. 풍랑으로,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제비뽑기까지 사용하시면서 오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첫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